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찬양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미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우리 오늘 또 예배하게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삼리중앙교회 처음 오신 분은 소중한 기빈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습관 혹은 체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습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을 가리켜 습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가 강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서 바다를 만들듯이 작은 행동 하나가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화, 체질화가 되게 되고, 그것이 체질화가 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수관 사냥꾼은 짐승을 사냥할 때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을 이용해서 사냥을 합니다. 어떤 길로 다니기를 좋아하는지, 어디에서 기다려야 잡을 수 있는지 몫을 알고 그 목을 노리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나 낚시꾼도 그냥 묵턱대고 잡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자꾸 굴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여기서 어떤 큰 소라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잡기도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미끼나 노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그물을 와 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도 유익한 것으로 이 플러스 습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습관으로, 그것은 나에게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피해가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앞길을 좋게 만들고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그 인생을 망칩니다. 신라를 통일할 때 쓰임받았던 김유신 장군은 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술집으로 달려갔어요. 기생 있는 술집으로 달려가서 하루를 피로를 풀고 그렇게 하루를 마쳤는데, 하루는 마을 위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디로 가자고 방향을 잡지도 않았는데 늘 가는 그 술집 앞으로 그 말이 인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베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말에게도 습관이 된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습관,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돼야 될 좋은 습관이 어떤 것일까?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습관,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습관, 성도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습관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말은 모여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립적인 존재로 인간은 그 자체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인간은 모여서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모여 살 때, 다시 말하면 나와 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 때 인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꾸준히 모이기를 노력해 왔습니다. 같은 연령끼리 모이고, 같은 지역 사람들이 모이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립된 존재로, 고독한 존재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모여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인생의 종말의 날이,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왜냐하면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이는 습관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임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스포츠 경기에 수많은 관중들이 모이고 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잠깐 동안 그들이 모여서 자기 원하는 걸 얻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지 몰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수가 모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갈수록 세상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참 많이 바쁩니다.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참 많이 바빠요. 여러 가지 모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의 모임은 적어지고 또 모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어려운 시대일수록 마지막이 가까운 그 시대일수록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으니까
사단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일 수 없는 구실을 언제나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교회 가기가 싫어서 자기 부인 앞에서 온갖 쇼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척 하기도 하고, 친구와 거래처에서 전화가 올 때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급한 메시지가 와서 나가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나갈 구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져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내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다시 교회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빠지기는 쉬워도 그 상태에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은 내가 딱 결심하면 그대로 되지만 영적인 일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쉬웠지만 그곳에서 이 바로의 종이 됐을 때 종에서 해방 받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를 꺾어야 됩니다. 바로의 세력을 이겨야 해방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히면 그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늘 빠지기를 좋아하는 습관에 붙잡힌 바 되면 점점 은혜에서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조건과 구실을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도의 좋은 습관은 모이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고, 성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믿음이 자라고,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주 모여야만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나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도들이 모여야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 연합된 성도들이 자라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자주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것도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모여서,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히 임하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날마다 믿는 사람 수가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핍박을 받아 베드로가 옥에 붙잡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 보니까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도 잡힐 줄 모르는데 그 상황 가운데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임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초대 한국 복음이 들어온, 그리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붕해로 모이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고, 새벽 기도로 모이고, 철학 기도로 모이고, 하여튼 모인 걸 힘썼어요. 우리가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70년대 80년대 교회는 붕해하면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었어요. 이웃교회 붕해하면 다 같이 은혜 받으려고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솥단지를 가지고 교회 마당에다가 그 걸어놓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자면서 은혜를 사모했어요. 요즘은 심야기도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심야기도회가 아니고 철야기도회였어요. 밤 한 10시쯤 기도회가 시작되면 새벽 4시 새벽 기도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각 교회마다 밤마다 불이 켜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여러분 온 교회마다 메아리쳐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끄럽다. 교회 주변에 땅값이 떨어졌어요. 교회 주변에 땅 사기가 쉬웠어요. 왜? 교회에서 팔라고 하면 얼른 팔고 도망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잠잠합니다. 기도원마다, 여러분 기도원이라고는 이름을 붙이면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좋은 골짜기, 여러분 물이 있고 아름다운 산 있는 곳에 교회 기도원이 세워지고 반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은혜를 삼하고 모여들었어요. 한국교회 수많은 기도원에 몇몇 기도원 빼놓고는 기도원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 심야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1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안 모이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장작도 모아 놓아야 불이 탑니다. 장작을 모아서 불타면요,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그 생나무도 활발 타올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은혜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막 먼저 은혜 받은 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냥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막 방언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잘 탄 나무도 장작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여러분, 미물 개미도 한 덩어리가 되면 저수지를 구멍냅니다. 여러분, 벌들도 그 손가락으로 누구면 벌들도 막 한 덩어리가 되어 달라들면 사람이 도망가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가 되고 모이길 힘쓰고 그 힘을 갖다가 옳은 일에 쓴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면 지치기 쉽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한마음 되면 몇 사람만 하나가 돼도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모습은 점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성도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홀로 있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가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8절부터 전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혼자 있는 것은 화가 있다. 여러분, 화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언제 미혹을 받았습니까? 혼자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배에 자주 빠지다 보면 어느새 믿음에서 멀어지고 교회 생활이 귀찮아지고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 속에서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는 냉랭한, 에스겔서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금강석 같다. 금강석. 이 금강석이라고 하는 말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이거 쉽게 안 깨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다른 모든 걸 커팅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비유해서 다이아몬드 같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고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을 지배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요에 빠지기 시작하면 주일날 이제 저녁 예배 빠지게 되고, 저녁 예배 빠지게 되면 낮 예배도 빠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이 식어져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습관하라, 습관하라.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가 기도가 습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네 문제만이 기도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기도가 생활화, 체질화 되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 되신 분이에요. 습관화 되신 분.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를 또 따라가시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산바하러 가셨습니까? 등산 가신 것입니까? 구경 가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것이 습관화되었다. 그곳에서 저녁을 짜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본 기도가 습관화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이 뭐예요? 기도가 습관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 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기도가 습관화되니까 권력의 힘도 그걸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로는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면서 로마 나라 이 백부장 군대 지휘관이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이 기도가 습관화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이유가 뭐냐면 모여서 성도 교제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기도의 결과로. 기도하는 초대교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늘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었으며 소경이 눈을 뜨고 바울이 손수고만 흔들어도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힘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누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 누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즉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힘이 바로 기도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은 하나님과 첫째로 교제하는 습관입니다. 교제하는 습관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고 하는 속담이 왜 생겼냐면 아무리 혈연관계라도 멀리 있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멀어집니다. 가까운 이웃이라도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다 보면 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게 교제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습관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습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느냐? 하나님.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는 힘,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좋은 낙스 한 사람의 기도를 매리용한 1000만 대군보다 무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힘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힘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습관, 이 마지막 때 이 습관이 우리 성도들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습관이 뭐냐면 섬김과 봉사가 습관이 됩니다. 섬김과 봉사의 습관. 히브리서 오늘 본문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외부적인 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도록 이어간 그런 시대일수록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 정적인 힘이 우리를 올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지만 지금 마지막 시대는 그런 힘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 세상 물질의 힘, 세상 유혹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한 요소가 많은데 이때 우리 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서로 선행하는 이 사랑과 봉사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바울은 자기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치는 목회 서신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왜?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하나님 앞에 장래 큰 은혜와 영광을 얻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생명을 취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습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은 염소를 나눈 그때가 오는데, 그때 오른쪽에는 양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냐? 섬김이 습관화된 사람, 베품이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는 나라, 그 나라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상속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먹을 걸 마실 걸 주었고, 추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했을 때 영접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줬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섬김이 습관화된 사람, 늘 섬기다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습관화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섬기는 것이 습관화된다. 섬기는 것이 날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대문 밖에 나가 보니까 난 12시에 한참 더울 때 나그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겁니다. 99세 먹은 이 할아버지가 달려가지고 나그네에게 잠깐 우리 집에 돌아와서 잠깐 발을 씻고 쉬십시오. 쉬는 동안 내가 먹을 것을 대접하겠습니다. 강원에다가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나중에 대접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 섬기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왜 섬겨야 됩니까? 섬김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섬기러 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된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만 안 되면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 섬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내가 이웃을 돕는 것, 아픈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냥 되는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 없이는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까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성도를 향해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교회 안에 서로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공동체가 행복해져요. 아름다운 분위기가 돼요. 교회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섬기려고 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섬길 때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기쁨을 맛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습관화되고 섬김이 체질화되게 해야 됩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그런데 평생 행복하고 싶은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기쁨과 행복은요, 섬김의 부산물입니다. 남을 섬기다 보면 내 섬김을 통해 이웃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엔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내가 집사 때 많이 섬겼는데, 내가 권사 때 쉬어야지. 내가 집사 때 많이 섬겼는데, 내가 장로인데 누구를 섬겨? 쉬어야지. 아니요, 섬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결산할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된, 그리고 섬김과 나눔이 습관화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